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 역임을 받는 프랑스의 기 드 모파상의 작품 중에 비갯덩어리라는 중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면서도 이기적인 존재인지와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찬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1870년에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 통일을 이루기 원하는 프로이센 간의 전쟁, 즉 보불 전쟁이 이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몇몇의 프랑스 사람들이 르 아브르 항으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마차에는 르 아브르로 떠나려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10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데 루세는 뚱뚱한 몸매의 매춘부인데 이름으로는 거의 불리지 않고 불드 스위프, 비갯덩어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역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9세기의 프랑스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역마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 4시에 출발했지만 전날부터 폭설이 계속 내려 길이 몹시 험했습니다. 그들은 점심때가 되면 기착지인 토트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차는 오전 10시가 되도록 10여 킬로미터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했고 가는 길에 싸구려 음식점 하나 없었고 농가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사람들은 호기가 져서 서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루세가 주섬주섬 음식을 꺼내 놓았습니다. 통닭 2마리를 비롯한 파이, 과자, 과일 등 혼자서는 사흘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처음에는 루세를 경멸했지만 그 음식을 모두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자 그에 대한 태도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한밤중에 토트에 도착했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리 기다려도 마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장교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말을 매지 말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프로이센 장교는 루세와의 하룻밤을 원했지만 루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도 그 장교의 요구에 분노하며 루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트에 교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루세가 그 장교의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그곳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는 그 장교에게 매춘부 루세는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만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늙은 수녀가 많은 성자가 죄악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교회는 그런 죄를 용서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온갖 수단이나 행위를 용납해 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천년두에 걸린 수백 명의 프랑스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서 르 아브르에 있는 병원으로 불려가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붙들려 있는 동안 많은 프랑스 병사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루세는 저녁을 먹으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을 터뜨렸고 다음날 아침 마침내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남은 일정에 대비해서 음식물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룻의 불드시프가 나타나자 그들은 모두 그를 거북해하며 눈을 돌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모두 음식을 준비하고 나왔되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습니다. 룻에게 조금의 음식이라도 건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파사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욕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소설 속의 인물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것은 그것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욕망을 성취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베드로를 일깨우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닭 울음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자기 속에 이기심을 가득 채운 채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했는지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얼마나 허망하게 행동했는지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닭 울음 소리를 들려주시며 비록 조각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야 할 것만 같고 소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각인하게 됩니다.